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6장 1절에서 7절까지) 다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이상적일 것만 같은 교회에, 이 초대교회에 갈등이 생겼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또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배우게 되면 지금 시대의 교회에도 또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또 길이 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자, 1절을 보면 그 시작은 아주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많은 구성원이나 어떤 정체성의 모습 가운데서도 신도나 성도이기 이전에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도, 그냥 성도 정도가 아니라 특별한 어떤 지위를 말하는 제자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 제자들이 또 스승과 교사가 되어서 또 다른 제자들을 또 삼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제자를 삼는 그런 일들로서 교회가 성장해 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비전에서도 그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낳는 제자들의 모습, 그러니까 제자를 낳는 제자, 또 제자가 제자를 낳고 또 제자가 제자를 낳고 그래서 또 그 배움을 받은 사람이 또 배움을 줄 수 있고 또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고 그들을 성장시킬 수 있고 그들을 돌볼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교회 안에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문제는 이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1절 하반절로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원망하는 일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라면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스스로 성장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인데 그 긍정적인 열매 가운데서도 원망하는 일이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은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가 뭘 잘못해서 우리가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원망하는 일만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 정상적인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생기는 일이 원망하는 일이고 갈등이 같이 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일에서 공동체에서 생기는 일반적인 일이 갈등이고 원망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갈등과 원망을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갈등은 어디에서 생겼냐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금 구성원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또 기존의 히브리인들이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선명하게 들어오지 않지만은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중에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좀 정확하게 더 상세히 설명이 되면 구제의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다 했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 이 미망인들이 구제를 열심히 했다, 열심히 노력했다 그 뜻이 아니고요.
구제에서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딱 구제를 해주는데 구제 받는 사람 중에 헬라파 유대인 여자들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구제에서 자주 제외됐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좋은 말은 아니지만 터줏대감이 히브리인들이 되겠죠. 이 히브리인들이 먼저 이 차례대로 줄을 서서 구제를 받고 안 그러면 순서가 모자라거나 안 그러면 소식이 부족했거나 안 그러면 또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이 사람들을 먼저 도와줬거나 그러니까 그 외지에서 와서 이제 정착하게 된 헬라파 유대인들이 좀 거기서 제외되는 일들이 자주 있었다. 터줏대감 히브리파 사람들로 구제의 차별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옥순 집사님도 아시겠지만 최성 유사님이 있던 사할린에 있던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한국으로 이제 기화해서 들어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의 그 시민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한국 시민권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한국말도 낯설고 그렇지만 한국 사람으로 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거주지를 따로 만들어서 모여서 살잖아요. 근데 이게 러시아로 돌아가기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한국에 있자도 좀 어렵고 그 마음에 갈등이 있지요. 그죠? 그처럼 헬라파 유대인 그 중에서도 가족이 없는 이 여자 유대인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뒤를 보면 알겠지만 이 사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말씀에 오직 구제에만 전력하는 이 구제에만 빠져있는 이 주객이 전도된 것, 주와 이 객이 전도되어 있는 이 상황을 말하기도 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일은 옳지만은 구제하는 일에 빠져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소홀히 되면 되겠느냐. 이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균형이 잡히지 않고. 그러자 2절에서 이 갈등이 깊어지자 12사도, 그러니까 12사도들이 마띠아를 포함한 12사도가 그의 제자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 동기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있는 그 제자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 중에는 이제 히브리파 사람도 있고 헬라파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기존에 이 지역 사람들이 있고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 있잖아요. 또 멀리로서는 이민해 오고 이사 온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히브리파 사람들도 있고 모든 제자들인데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이제 지도자인 사도들이 이들을 불러 모았다는 것이죠. 그 대신 12사도, 그러니까 이 12사도들은 누구이겠어요? 어느 파 사람이겠습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겠죠. 전부 다, 그죠? 그러니까 어느 지파였던 히브리파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뒤로 해놓고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원래 목적은 무엇이니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접대를 시작하고 사람을 영접하기 시작했던 것인데 그냥 이 접대하고 영접하는 거 재미도 있고 그것도 요일에 막 빠지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소홀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고 모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첫인상을 주는 건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모아놓고 전할 말, 진리의 말씀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이건 참 당황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뭐 떡 있어요, 먹을 것 있어요, 입을 것 있어요, 있을 곳 있어요. 이렇게 사람을 모았는데 그렇게 쉐고 뭐고 쉐고 고생해놓고 나서 근데 저를 왜 불렀어요? 근데 저를 이걸 왜 주세요? 근데 내가 왜 불렀더라? 내가 왜 모았더라? 이러는 거죠.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너무 정신이. 어제 저도 막 집에 이제 뭐 이런저런 일을 한다고 막. 일을 안 해보니까 일 못하는 사람이 연장 탓하잖아요. 일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무 가지 그거 하나 치는데, 전정가위, 큰 뭐 이런 뭐 가위, 그다가 톱. 그래가지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니까 하나만 들고 가니까. 또 톱이 필요해서 내려와서 또 톱 들고 가고 톱과 쓸다 보니까 또 가위 필요해서 내려가다 또 가위들로 또 사다리에서 또 내려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다 톱이 어디 갔더라 자꾸 가위가 어디 갔더라 가위는 호주머니에 들어있고 톱은 내 손에 잡혀있고 막 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못하니까 일을 잘 못하니까 바보같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접대하는 일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을 왜 불러 모았더라 이 사람들하고 왜 앉아있더라 이 사람들하고 왜 먹더라 말씀 전해지 몇 장 몇 절 하지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로 사도들도 어려웠다는 것이죠. 혼란스러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다시 마음을 정리를 합니다. 무엇보다 우선으로 말씀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사도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그 대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들의 제안은 7사람을 택하자. 7사람들을 더 택하자. 그래서 그 7사람들의 조건은 무엇이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구제하는 일만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면 이거야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일이잖아요. 그냥 청소 잘하고 그냥 밥 잘하고 그냥 사람 잘 대하는 사람이면 되잖아요. 뭘 거기다가 굳이 성령이 필요하고 뭘 거기다가 굳이 지혜가 필요합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일 잘하고 청소 잘하고 밥 잘하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성령 지혜 칭찬들을 따집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 하는 일이라면 소명을 받아 사명에 순종하려면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이것이 칭찬거리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맨날 지하에서 교회에서 밥하고 사람들 안내하고 그거 사명 아니고 소명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 성령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지혜 주지 않으시면 내 마음을 어떻게 누그러뜨리고 나의 감정들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제어하고 그 따라 순종하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지요. 여기는 재능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니까요. 이럴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또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것. 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일들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걸 알았던 거죠. 사도들은 그걸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만한 사람 7을 뽑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 하반절에서 이 사도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무엇일까? 첫 번째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7사람들에게 이 일, 곧 구제하고 접대하는 일을 맡기겠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문제는 어디에서 생기냐면 구제에 빠진 문제이기도 하지만 헬라파 유대인 여자들이 차별받는 것이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면 우리로 치면 어떤 것일까요?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말이 한국말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잘 못하고 제한된 말을 하고 말이 서툴고 많이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또 만약에 뭐 우리가 제주도로 경상도 사람이 제주도로 이사를 갔다면 말 반은 못 알아들을걸요. 그죠? 그러니까 막 7시에 오라고 그랬는데 막 못 알아들어가지고 9시에 나가니까 다 떨어졌는데 뭐 이런 거죠. 야, 11시 예배라고 하는데 잘못 알아들어가 12시 가니까 예배 끝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에 익숙하고 그 문화를 잘 아는 사람 7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전담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뽑을 사람 7사람을 7집사라고 우리는 또 편안하게 부르기도 합니다. 7집사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맞기도 한데 요즘은 또 다른 이해와 다른 해석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 전담 사역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목사로서 교회 사역자로서 교회 일꾼으로서 전담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모든 평신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제자가 되어서 교회 일에 전담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 일에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제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찌하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롭고 이로 인해 칭찬받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교회를 위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이런다면 어떤 낮은 일, 어떤 부족한 일이라도 시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 선길 조건은 뭐냐면 그렇게 해도 된다 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네. 다르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옛날에 중고등학생들 교회에서 그 밴드부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보컬, 밴드 이런 걸 만들면 교회에서는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는 것이죠. 근데 뭡니까? 얘들은 뭘 배워온 겁니까? 밖에서 밴드 음악을 배워온 것이죠.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만약에 오늘 부르는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이렇게 부르면 모든 악기는 반주죠, 반주. 그러니까 뭔가 궁짝궁짝 하면서 띵띵이래 받아줘야 되는데 이게 밖에서 배워놓으니까 막 전자기타를 치는데
징징징 싸고 찡 싸고 막 들으면 다다다다다다 싸고 이러는 거예요. 예. 예. 아무리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섬김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지혜롭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고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요. 그러면서 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에서 이제 사도들은 자신들은 말씀과 기도에 매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말씀과 기도에 매진하겠다. 예, 이 말이 맞죠. 그런데 이 말을 말 그대로 나는 이제 구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모든 일을 전담하겠다. 이 일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맞기도 하고요. 또 뭐 어떤 말이냐면 어쩌면 히브리파 유대인으로서 익숙한 그 기도와 말씀 사이에 힘쓰겠다. 그러니까 히브리인 공동체에 내가 전담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7사람들은 헬라의 유다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합의를 본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뽑힌 7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또 유대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래도. 근데 이 스데반부터 해서 이 니골라까지 이 사람들의 이름의 방식이 뭐냐면 쓰여진 것을 그 당시 사람들로 보면 확인하게 이렇게 차별이 납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의 방식이 어디 방식이냐면 히브리 방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존의 이스라엘 사람들 방식이 아니고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외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목영교회 사람들, 기존의 목영교회 사람들 이름을 보면 강우경, 김옥순, 지점이 이런 식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라고 보고, 외부에서 온 히브리식 이름이라고, 외부에서 헬라식 이름은 뭐냐면 매튜, 마크, 잔, 피터, 폴 이런 이름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들이 스데반 같은 이름들이 그러니까 외국식 이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사역자들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이런 식 이름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7사람들이 그 말은 어떤 것을 비추게 되냐면 외부에서 외지에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섬기는 목양과 모든 섬기는 일들 그리고 포함한 구제하는 모든 일들이 불편하지 않게 돕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또 그 전에 말했던 대로 이 사람들은 집사로서 구제하는 일에 차별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피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자 6절을 보면 이 7명이 사도들 앞에서 이제 안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집사로서 아니면 또 사역자로서 그 안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자 교회 내에서 이제 갈등은 잦아든 것입니다. 갈등이 이제 잠재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일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 일을 발견하고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진단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면서 그 가족이랑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것처럼 교회도 여러 부류의 사람이 올 때 이해관계나 안 그러면 문화나 언어나 삶의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그 갈등에 대해서 무엇입니까? 덮고 따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여기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를 열어놓고 필요한 사람들과 같이 하고 그 사역자들을 더 세워놓고 그 일을 분담하고 또 전담시켜서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관건이 되는 건 무엇입니까? 어떤 사회적인 방법이나 어떤 인간관계의 방법이나 어떤 심리학적인 방법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아주 간단하게 간추려서 보면 이건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만한 사람이 있을 때 이 갈등들이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교회의 갈등이 잦아들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기 시작한다면서 교회가 다시 성장하고 부흥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넘어서면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쭉 그러니까 느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쭉 이렇게 올라가면 기분은 좋죠. 밟은 대로 쭉 나가면 쭉 좋죠. 막 속도계로 밟은 대로 쭉 나가면. 그런데 계속 쭉 나가다 보면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로 하나만 밟기 시작하니까 이 브레이크 안 붙는 거 아닌가? 불안하죠. 근데 고속도로에서 다른 걸 밟을 수는 없고. 근데 이게 뭡니까? 어떤 갈등이 생겨서
성장이 속도가 늦춰지거나 멈춰지게 될 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뭡니까? 해결해 나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새로운 성장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성장이 뭡니까? 또다시 제자의 수가 많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데 어느 정도로 많아지냐면 더 심히 많아지고, 그리고 그 이야기 끝에는 어떤 일이 생겼다고 하면 제사장의 무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제사장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원래 아니죠. 그런데 유대교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뭡니까? 특수한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죠. 레위인들, 12지파 중에서도 레위인이고, 레위인들 중에서도 한 그 가문의 사람들이 그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철저한 유대교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교로 넘어온 거, 개종한 상태가 된 겁니다, 이게요. 근데 그 당시에 보면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합치면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 예루살렘 지역에 한 18,000명 정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레위인하고 합쳐서. 그 중에 이제 남아있는 그 제사장들은 한 8,000명 가까이 됐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적은 수가 아니죠. 이 제사장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한 8,000명이 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사장 외에 대제사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가장 윗자리에 있는 대제사장. 그 사람이 가문에서 대제사장이 된다고. 그러니까 요즘 민주적인 방식으로 보면 제사장 안에서 뭐 투표를 하거나 후보들 중에서 대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은 대제사장대로 그냥 쭉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세습이 되어서. 그리고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그 밑에서 시준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 대제사장이 누구 있습니까? 가야바, 안나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이 사람들끼리 그냥 장인과 사위, 그리고 이 집안끼리 그냥 계속 해나갔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하고 또 그 당시에 로마의 정부,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고 헤롯과의 관계를 맺고 이래가지고 그냥 생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막 종교적 권력으로 막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고 이걸 안 뺏기려고 그랬죠. 그래서 잘 살았죠. 근데 그 밑에 있는 제사장들은 살기가 상당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생활이 안 됐다고 그러죠. 생활이 안 되겠죠. 그 상황이 그렇게 어려웠으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어떤 갈등을 느끼기 시작할 거죠. 제사장의 한 8,000명의 무리의 사람들이. 믿음이란 게 이런 것인가? 이렇게 차별받는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는 것인가? 거기에서 고개 돌려보니까 이전에 같은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고 막 부흥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막 서로 나누고 막 제자의 수가 늘어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막 자기가 믿음이 없고 의심스러워 가는 건데 이 무리들은 더욱 성장해가고 막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해져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로 넘어왔던 제사장들이 엄청 많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상황이 생긴 것이죠. 자, 그래서 마무리를 드리면, 자, 이 교회의 꿈은,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의 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데 더욱 신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 진리인 복음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참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들 모습 가운데 어떠하던 모습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정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칭찬